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CNN의 기자였던, 그리고 작가인 바로 레온 해리스, 그는 미국 역대 대통령을 세 부류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가 나눴던 대통령 가운데 성실한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를 꼽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재임 기간 동안 그와 함께 있는 참모들에게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고 재촉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비서관들에게 이런 메모를 보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생활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들과 아내들과 아이들과 더 충분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능한 한 더 많이 우리 백악관 생활에 그들을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존재는 나와 국가의 안녕과 안정된 가정생활에 더욱더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상시에는 우리 모두 풀타임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조언을 인자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일 하나 하는 것도 버거울 텐데 그 상황에서 가족들을 챙기라고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이 만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은 성과를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재임 기간에 무엇을 했는가 남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터는 사람들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정의 행복이 곧 국가의 행복이라고 믿어 정무도 중요하지만 국가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먼저 챙기라고 권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미 카터는 재임 기간 동안에는 가장 무능했던 대통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퇴임 후에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초빙합니다. 해서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메신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이렇게 행복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정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의 기초라고 봤던 것입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붕괴의 원인을 가정 붕괴로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실패한 역사를 뒤풀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흔들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가정은 바로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기초 구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부부관계를 말했던 바울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해 건강한 부자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 관계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부자 관계, 건강한 부모와 건강한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길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되 주님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였으나 아니면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공경하라.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뜻을 제한적 순종으로 오해하기 참 쉬워요. 다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제한적 순종이나 제한적 공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게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헬라어로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 때문에라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안에서란 이 말씀은 주님 때문에 공경하라. 다시 말해 부모가 훌륭했거나 부모가 뭘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상대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때는 공경하고 저런 때는 공경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공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신 이유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땅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하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란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 여기서 옳다란 말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어떤 상을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장수란 말만 생각하면은 그냥 숫자적 개념이 먼저 두르기 마련입니다만은 여기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 복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자식들은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들도 나를 공경합니다. 이게 잘 되는 길인 거죠.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 자식들도 나를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들도 우리를 공경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재능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위험이 다다르지 않는 것이고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경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공경일까요? 이 공경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을 말합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밀하게 반응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honor라고 번역했습니다. 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존중. 다시 말하면 부모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체가 굉장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이철환 씨의 책 연탄길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실화가 등장합니다. 현태란 아이,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치고 친구들과 몰리다니면서 패싸움하고 심지어 절도 행각까지 벌이면서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언제 교도소에 들어갈지 모르는 이 위태위태한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 자식을 어떻게 좀 막아보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만 하다 안 되니까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적질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잡혀요. 쉽게 붙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미워놓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 너희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도 이런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다. 넌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면서 엄마가 아들 붙잡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태야,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다. 이 엄마가 네 아버지를 잘 알아.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네 놈, 거기서 네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네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네가 오는 것을 막아보시려고 그랬던 거야. 이 말에 현태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 먹고 다시 태어나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에 진학하여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이게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숭고한가요? 그러기에 부모는 그 이름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권위주의는 청산되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절대 굉장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알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되 주님 때문에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되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자식에게만큼 최고의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식 키우는 방법을 잘 몰라요. 무엇이 자식을 위한 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단적인 예가 바로 과잉보호입니다.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지만 이건 과잉보호입니다. 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부모가 다 해주면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인 줄 알지만 이게 바로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가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과잉보호 대신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 주님의 정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그러는데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교인들도 세속적 가치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의 간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는 로마의 가치관이 세상을 뒤엎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힘, 권력.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감한 자, 겸손한 자보다는 포악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동방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으면 정복당한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조차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힘을 숭배했던 로마는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퇴락해가고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힘이 최고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힘을 갖게 키우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창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에 불과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먼지에 불과했던 자, 티끌에 불과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힘을 자랑하는 로마는 사라졌지만은 힘이 없다고 느껴졌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교육계, 과학계, 재계 모두 장악하고 있죠. 그들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양육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들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잘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키워가십시오. 이 시대의 희망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방황하는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도 방황해요. 하지만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은 방황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한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직선으로 그 길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도 흔들리며 걸어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다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똑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졌다면요, 그들도 방황할 겁니다. 사춘기 방황합니다. 청소년기 방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황하다 다시 돌아서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방황이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자신들의 방황을 토대로 해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방황하는 자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자들의 방황조차도 아름다운 거죠. 주님의 정신을 양육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버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어요. 이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을 내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는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노엽게, 자식을 노엽게 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부모들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가 아닌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게 놀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성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젊은 세대가 성인한 세대가 되고 말았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을 성공이라는 상자 안에, 박스 안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공은 반드시 획일적입니다. 물질과 부, 이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잘 벌면 성공한 것이고 아니면 성공 못한 거라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 돈으로 다 환산하기 때문에
많이 버는 자도 있고 적게 버는 자도 있는데 모두를 획일적인 상자 안에 가두기 때문에 마음껏 뛰고 마음껏 활기를 치고 마음껏 시도하다가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될 이 젊은이들이 딱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적 가치 안에, 그 태들 안에 가두어버렸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가 뿔이 난 거예요. 우리 자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키우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조건에 맞게끔 키우냔 말입니다. 이게 아닌 거죠. 원래 공부 못한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는 공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발굴해서 키워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아이를 윽박질해서 공부시킨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원 여러 군데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 요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돈 참 많이 벌죠. 하지만 그렇게 돈 벌고 성공한 스포츠 선수보다 가려진 선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 스포츠 선수는 타고나야 돼요. 운동 감각이 타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난 감각도 없는 그 아이를 갖다가 스포츠 선수를 키우겠다는 것은 자식을 노엽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아들을 가도록, 그 자식이 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막아버리니 이 자식의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키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애들은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에 똘똘 뭉쳐있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애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리 만무합니다. 부모가 먼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한 사람이 회사를 전화해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김 이사를 찾습니다. 이 교환하는 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음 날도 똑같이 또 전화해서 죽은 김 이사를 찾는 거예요. 이 교환이 또 친절하게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전화가 와요. 똑같이 죽은 김 이사 찾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마침내 화가 나니 교환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왜 자꾸 김 이사를 찾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말이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죽었단 말을 들었을 때 아, 참 잘 죽었지, 이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참 아쉽다, 아깝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교회 중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대조적입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 죽었지라고 말한 반면에 B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참 아까운 분이셨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부모를 닮아가고 행동을 해요. 참 못된 사람의 자녀는 역시 교회에서 못된 짓 합니다. 그런데 훌륭했던 그분은 역시 그 자녀가 훌륭하게 또 교회를 섬겨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자녀 되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복된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무너지고 있고 성경적 모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모든 걸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세속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당시 로마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는 이 가정의 붕괴가 바로 로마 사회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로마 시대에 힘없는 나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해 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마땅히 공개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마땅할 부모의 책임을 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좇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